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 녹아치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 앞에 견고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가정을 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하여 가는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팀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북쪽에 스코크홈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맹스라고 불리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이 새들을 잡아가지고 비행기에 싣습니다. 그리고서 이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 하버드 대학에서 놓아줍니다. 자, 이 새들은 자기 가족이 있는 바로 스코크홈이라는 섬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될지 특별히 나침반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모를 텐데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12일이나 걸렸습니다. 3050마일이라는 엄청난 거리가 걸렸습니다. 약 5000km까지 날아간 것이죠. 이렇게 하루에 평균 400km를 날라서 목숨을 건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가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력이 돋보이지만 나침반도 없이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간다라는 것은 아직도 신비로울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생명을 내걸 만한 곳,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도착해야 되는 곳,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안식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머나먼 그 거리를 쉬지 않고 12일 동안 그들이 날라서 결국 그들의 가정에 도착하는 아주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모든 이에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또 모든 이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정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의 가정은 다윗의 집이고 그 하나의 가정은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왕인 사울의 왕의 집은 왜 점점점 약해지고 멸망의 길을 걸었을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장인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온전히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세운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12지파가 세워져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나 볼 때, 군사적으로나 볼 때 더 월등히 이스보셋이 더 강하고 월등히 군인 숫자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로 속해져 있는 다윗 왕가와 또 나머지 지파로 소유되어 있는 이스보셋의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브온 전투가 그것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결국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보셋이 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 왕의 그 집안은 덤덤 강력해져 가고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집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올해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강해지되, 특별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믿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직장생활과 가정과 사업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창대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집, 강하여져 가는 다윗의 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을 소개하고 둘째 아들 길르앗,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넷째는 아도니아가 나오고, 다섯째는 스바다가 나오고, 여섯째로는
아드르함으로 이렇게 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본문에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단순히 아들들이 몇 명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의 집이 이렇게 자손들로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 바로 번영의 척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얻으면서 든든히 그 가문이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력자인 아브넬과 왕인 이스보셋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열하게 됐느냐? 군대 장군인 아브넬은 충성스럽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의 척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 왕의 후궁이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왕의 계승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다음을 이을 왕의 후계자라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음 왕을 이을 계승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첩과 동침을 했으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지금 엄연히 있는 가운데서 왕에 대한 반역 같은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충성된 자기이기 때문에 이스보셋 왕이 군대 장관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책망을 듣고서 어떻게 하죠? 깨닫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니까 격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격분한 나머지 사무엘하 3장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성경에서 성적으로 난잡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 머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개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은 그 자리에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나눠지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왕과 군대 장관의 사이가 분열이 생기면서 나라는 점차적으로 공동체가 약화돼 가면서 쇠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시작이 곧 나라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윗과 사울에서 찾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은 무엇이 달랐기에 다윗의 가문은 점점 하나님께서 강하여 가게 만들었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었는가?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두 집안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사랑의 그릇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릇 중에 바로 사랑의 그릇의 차이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시기로 가득 찼고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 교만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냅니다. 민족적, 국가적 영웅이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은요 너무 기뻐서 그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로 들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만들죠.
그리고 날마다 전쟁터에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얼마나 듬직한 사위를 뒀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습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왕궁 안에 들어오고 궁 안에 들어오면 많은 부르자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위가 인정을 받고 사위가 칭찬을 받으면 장인어른으로서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즐거움이 아니겠어요?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래, 다윗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해. 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쟁터 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정말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존재죠.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요, 은혜를 모릅니다. 사울왕은요, 감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나의 왕자리만 빼앗으면 네가 천하를 호령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블레셋의 전쟁에서 위기에서 날마다 건져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요,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오히려 그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왕궁에서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더 이상 그를 곁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망갔으면 그냥 둬야 될 텐데 그를 죽이겠다, 그 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0여 년을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자신을 위기에서, 민족적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사위가 된 자신의 사위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오직 시기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랑이라는 마음은 아예 조금도 간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가 한 굴에 숨게 됩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다윗이 숨은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요, 동굴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쉬었다가 나오려고 오니까요, 사울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하소서 내가 당장 죽이겠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죽이지 않고요,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자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지겹도록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죽이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지 못했어요.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은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사울왕의 집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축복할까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러한 가정은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나아만의 가정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곁에서 남편을 떠나지 않고 수발을 들읍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 잡아온 아이를 자신의 부인의 밑에서 수종을 들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 옆에서 계속 수종을 같이 돌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붙잡은 그 여자의 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이요, 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문둥병으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갑옷을 벗고 집에서 옷을 벗을 때마다 남편의 모습을 항상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곁에서 남편의 모습과 그 남편의 약함을 같이 사랑으로 보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에게 이 여종아이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부인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이 부부 사이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말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 부인의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 시대 때는요, 여인의 역할은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곁에 있는 여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남편은 건강해서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까요? 바로 그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너는 백만장자의 집 치고는 너무 초라하지 않냐? 너무 작지 않냐? 적어도 백만장자면 큰 집에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지.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대저택도 무너지는 가정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큰 대저택이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그릇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좁은 마음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좁았는지 다윗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지요. 사랑으로 품어야지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나라를 구원해낸 은인 아닙니까?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딸이 좋아하는 사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마음이 넓지 못해요. 다윗이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빼앗아 간다라는 아주 속이 좁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 사위조차도 시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울왕이 속이 좁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속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마음이요,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와줬던 사람, 피하게끔 만들어져서 도와줬던 그 제사장들 85명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잔인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제사장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위 죽이는 거는요 더더욱더 서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좁은 사람이 어떻게 큰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업이 너무나도 작아서 한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내 사위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그런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데, 부하들과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데 사울 왕을 추종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듣고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 자, 꼴 좋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압살롬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사울왕의 집안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결국 그 화 때문에 네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 앞에 누가 감히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한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하소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감히 왕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저주하는 거 가만히 견딜 수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단칼로 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도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지금 상처된 가운데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왕이 부하를 명령해서 그래 그렇게 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둬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내버려둬. 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저주하는 거야. 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모든 저주를 내가 잘 참고 이기고 그 분한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참고 가는데 이 시므이는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막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왕 앞에 이게 감히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냅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느니라. 다윗은 시므이가 계속 쫓아와서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부하들과 함께 편안히 쉼을 줍니다.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태도는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도 그에게 넓은 배려와 넓은 마음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왕이 되려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가문을 계속 세워줄까요? 자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평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를 수용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 헤아려 하지 않는 자,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땅에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에 머무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모든 농사가 잘 되고 강성해지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부하지 않냐고, 그래 내가 여기서 위기 가운데 잘 가뭄 흉년 기간 가운데 잘 지냈으니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리고서요 그들이 쫓아내니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서요 제일 먼저 그들끼리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아버지 때 파놨던 우물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 그거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은요 충분히 이건 우리 아버지 조상 때부터 파는 것이고 내가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 가져라 하고 줍니다. 두 번째 가서 또 우물을 찾아서 발견하고 우물을 캐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또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가져라 하고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요 그때서는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으니까, 우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뺏어봤자 소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원한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내가 참고 참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 땅을 아주 번성하게 만들고 우리 가문을 번성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시기 질투하는 속이 좁은 가정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그릇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떠난 집이 잘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당연히 더 강성해지고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전쟁에 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사울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멜렉 군사와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이고 어느 한 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게끔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출애굽 당시에 아멜렉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명령을 사울왕한테 전쟁 떠나는 사울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승리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는 그 아멜렉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맞이하죠. 그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내가 이 아멜렉을 물리쳤다, 그리고 왕을 내가 포로로 사로잡아왔다, 이것이 바로 승리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짐승이 없어서, 수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그걸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은 그걸 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결심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지배하는 인생이 됐어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집안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오히려 사단이 그 집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집안은 이제 불순종하는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자기 집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다면 그 집안은 멸망하지 않고 그 또한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가정 잘 될 리가 없지요. 사울의 집에 하나님이 떠나니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집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주기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시편 18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신다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1도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인정했어요. 그 집을 인정했어요. 다윗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의 차이가 있었기에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다윗의 삶 자체도 든든히 세워져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아주 견고히 세워져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고, 다윗이 어디 가서 전쟁을 치르든지 나라를 다스리든지 항상 이기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던 가정이 있죠.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던 가정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갔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았는지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내도 자식들도 일가 친척들도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일가 친척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가정은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는 가정 환경이 달라서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 하면서 밖으로 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가정에 소홀히 했고 그 사이에 히틀러는 삐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 히틀러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결국 그는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신도 멸망하고 인류를 혼란에 빠뜨렸던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가정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떤 길을 갑니까? 결국 패망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젠하워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으로 자랐어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이사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첫째가 되었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요, 그의 신앙과 기도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전쟁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쇠퇴해져가고 멸망해가고 한 가정은 강성하여 더욱더 강해져 가는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강하여져 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더더욱더 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랑이 없었고 다윗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울은 속이 좁았고 다윗은 넓은 마음의 그릇을 소유했고,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하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집안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믿음의 그릇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의 집안은 멸망의 길을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제 더욱더 강하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성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도 쇠퇴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축복된 가정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줄 드리고 감사함을, 선기함을, 구제함을, 건축함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 위에 진히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또는 우리의 가정을 이제 다윗처럼 든든히 견고하게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워져 나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정이 지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